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맥추절이 가진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광고에 나왔던 동행복지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 여건이 좋지 않고 또 하고는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노인복지관 관장님이신 우리 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우리 어린이집에 또 사회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사회를 하다가 관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로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굳이 복지관 가지 않으시고도 저희 교회에서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당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도 지금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 환경들이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 만들고 어떤 클래스 만들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우리 9.1권 성도님 임혜정 반주자님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하준이 너무 잘생겼죠? 네,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건강한 3.5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장 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꼭 축하해 주시고 또 오게 되면 기쁘게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옆에 분들과 함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난 주간에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면 좀 더 와닿을 테니까요. 지금 이곳은 황금 들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밀추수의 계절이 왔고 본격적인 건기와 여름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따가운 햇볕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맥추절의 느낌과 이곳에서 맞이하는 맥추절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관념 속에 추수의 때는 항상 가을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들녘을 보며 추수의 때는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파릇파릇했던 들녘의 밀들이 한 주 사이에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들과 그분의 추수의 때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그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선교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밑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시되 이 선교사님께서 저기 있는 밀밭을 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의 설교 내용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추수의 감정, 맥주 감사절의 감정과 그곳에서 느끼는 맥주절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
아무래도 터키는 중동과 가깝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쌀 농사가 주된 농사라면 그쪽은,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은 또 중동 쪽은 밀이 주된 농사이죠. 그리고 우리는 황금 들녘을 생각하면 가을에 벼가 익은 벼 이삭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동은 황금 들녘을 생각하면 봄에 밀이 익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라면, 저기 중동이나 유럽 쪽은 한 해의 추수의 첫 시작인 맥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온통 황금색으로 변한 그 밀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을에 느껴야 되는 그 감정들을 이 봄에 느끼고 있으니 아마 선교사님께서 뭔가 더 특별하고 그 차이를 느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맥추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겐 더 많이 와닿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환경 때문이겠죠. 맥추감사절이 시대적으로 사실은 많이 그 의미가 약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의 의미가 이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특별히 농경사회였을 때는 맥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에 보릿고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보릿고개 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벼농사를 열심히 짓고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 땅에 다시 보리를 심죠. 그리고 이제 보리가 다 자라날 때까지 이 쌀로 버팁니다. 근데 그때는 뭐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가을에 농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빚을 갚고 나면 많이 남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먹다 보면 나중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 끓여가지고 먹고, 아니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감자나 고구마나, 옛날에 강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을, 이제 봄에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사십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보리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먹음으로 회복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맥추절의 의미가 오늘날 맥추절보다는 더욱더 강력하고 의미 있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오늘날의 시대는 그 맥추절이 강하게 다가오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농경사회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그 농경사회를 통해서 기쁨이나 또 수확의 기쁨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수확의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맥추절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있는데, 이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떡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떡을 구울 때 항상 이스트를 넣어서 떡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 무교병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운 거예요. 그래서 부풀지 않는 떡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얼른 먹어야 돼서 그 당시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
그때 힘들었던 40년의 세월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도 꼭 이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출애굽했던 그때가 되면 꼭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자 해서 보냈던 시간들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뭐라고요? 마지막에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쌀을 거두어서 감사했지만 이 사람들은 쌀을 짓지 않았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가득 채워놓고 나서 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이때 이제 1년 동안 모든 것을 1년 동안 지내면서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를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던 것,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거두시고 먹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그 은혜를 기억하자, 특별히 우리가 힘들었던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때만 되면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세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서도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강조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절기가 뭐길래 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는 의미는 좀 살펴보았지만 왜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절기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아까 전에 수장절도 그랬고 또 무교절도 사실은 다른 이름들이 있죠. 근데 맥주절은 이름이 제일 많아요. 칠칠철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것도 똑같이 맥주절과 같은 날에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순이라고 이야기하면 50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77이라고 하는 것은 7의 7번, 즉 49를 의미합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이 오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순절과 77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 중요하냐?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을 받는 날이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신 날,
율법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때가 유대력으로는 3월달, 4월달 정도 되어지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5월과 6월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첫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추수의 때가 바로 5월달, 6월달, 보리 추수를 하다 보니까 추수의 때가 5월달, 6월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시기가 오순절, 칠칠절과 겹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 맥추절이라는 이름,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함께 똑같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초실이라는 것은 첫 수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랑방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추절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구약에서만 해도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붙게 되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때를 성령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날, 시작되어진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 맥추절 안에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강림일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달력에 보시면 성령 강림일이 6월 마지막 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달력을 유대력과 또 태양력을 이렇게 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력으로는 동일한 날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다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추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처음에? 무교절과 또 수장절도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이유들, 배경들은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딱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맥추절을 우리가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들로만 기억하지, 내 삶 속에 이것을 기억하고 내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첫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잠언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이제 농사를 짓고 드디어 이 첫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으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첫 소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아니면 그 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가져다가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긴다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래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구분되어지거나 첫 것이거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물의 일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어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또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처음 것은 전부를 의미하죠. 그리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이것을 바라봤을 때의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에 이미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얻게 되어진 것이니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나타난 빈손은 바로 어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얻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에 인색하거나 11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 중심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마음, 또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셔서 가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들도 기꺼이 여러분들의 처음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맥주절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맺었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무언가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개간하라고 하셨지만 처음에 어설픈 손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다 보니 실수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착오도 있고 실패도 맛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소산이지만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산물을 드렸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농사 지었을 때 첫 수확물, 많지는 않고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첫 수확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첫 수확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 자체로 감격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작은 것이라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도 감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마음, 내가 예수 처음 믿고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마음,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거기에서부터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마음, 그때를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것이죠. 도리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 자들의 재물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과 외형이 이끌려서 계속 그것들을 지켜나가고만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느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시기, 출애굽하면서 힘들게 보냈던 그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보다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또 잠언 3장 10절 말씀, 이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나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내 소산으로 내게 베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겠다.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겠다.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들,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때에 그래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입을 싹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맥주절이 보리를 거두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네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자기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렸던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채우게 하신 것,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여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다시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옛날에 했던 찬양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맥추감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였고, 그 가운데 저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처음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그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저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처음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맥주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것으로, 첫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네를 또다시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